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아덴에서는 그렇게 이제 화를 표현하진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화를 막 표현하거든요.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고린도에 머물지 않겠다.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냐면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또 고린도에서 다른 장소에 가서 회당 옆에 이제 가서 디도 유스도라는 곳에 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바울도 우리가 보다시피 화가 나고 전도도 사실 잘 안 됐고 아덴에서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해할 자가 없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좌절할 필요가 없고 물론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무겁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울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잘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대적하고 또 아덴에서는 너무 이제 이성적인 추구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연약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하고 우상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안 된 것도 많거든요. 바울의 연약함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머무르는데 또 박해가 있긴 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넘치면 너무나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더
더 좋은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참 뭐 쉽게 할 수 있는 뭐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게까지 하냐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역경과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뭐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삶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하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거의 뭐 순교자와 같은 뭐 전혀 뭐 자신의 생명은 뭐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으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이게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거 더 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순교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대단한 신앙인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뭐 부인하지도 않겠고 도망가지 않고 뭐 지킨다 했는데 뭐 뭐를 그랬습니까? 다 부인하고 나중에 뭐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테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바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 좀 뭐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소수의 사람들도 저는 그분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셨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내가 오늘 막 마음을 굳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보십시오. 1년 6개월 머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옷에 먼지 막 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고린도 지역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고 회당행도 돌아가고, 그런데 뭐 계속 이제 그러고 이제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1년 6개월이나 머뭅니다. 1년 6개월. 얼마나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귀한 역사가,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 또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패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걸 뭐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느냐, 이 고난을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 하게 하시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다면 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고난이 있냐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또 주님께 또 간절히 나아가고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도 맞고 또 돌도 맞고 죽음의 얘기가 사람들의 모욕과 비판, 마음에 또 육신에 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저는 뭐 전도 여행 자체를 아마 못했지 않았을까? 한번 하고 뭐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지 않을까? 그만큼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바울이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 이후에 열매는 뭐 없는 거죠. 그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좌절하거든요. 이긴 다음에 막 죽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면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너무 기도도 안 되고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손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세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잘 살다가 이제 목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떨기 나온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또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사실 뭐 모세 뭐 예를 들자면 한 40 해가지고 10년만 하든지 한 5년만 하겠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좋을 건데 80이 다 돼가지고 뭐 그래도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의 보다는 한 뭐 5, 60대 정도시겠지만 좀 더 3, 40대 이렇게 부르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3, 40대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40에, 30에, 아니면 20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젊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함이 다 내려가고 혈기왕성함이 다 내려가고 인내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모세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막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내가 쌓이니까 이런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요 뭐 젊은 시절에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 30살에 이끌어낸다 하면 분노하고 끝났을 겁니다. 아마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0가지 제한 전에 뭐 끝났을지도 몰라요. 나온다 손 치더라도 모세가 이제 그런 인내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조화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일이지만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혈기가 왕성하고 물론 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또 사람 죽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80세 되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니까.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하셨습니까? 겸손한 자 씁니다. 힘세고 강하고 혈기왕성한 자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 물론 뭐 젊어도 겸손한 자는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젊고 나이 많고 이게 그게 아니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겸손한 자. 근데 모세가 그때는 혈기도 왕성하고 막 이러니까 교만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죠. 근데 때가 되고 그러니까 겸손한 이제 묘세를 쓰게 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그 남부 고린도 뭐 아덴 요 지역에 이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독이 갈리오가 되었는데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또 박해합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감사하죠.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어요. 또 고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데려가가지고 총독 앞에 법정으로 데려가서 지금 또 이렇게 뭐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뭐 귀찮은 게 아니라 막 또 답답하고 힘들고 하겠죠. 그런데 뭐 이제는 좀 바울도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뭐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미 또 매 맞고 한번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유대인이 뭐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건 거는 시비를 건 거는 보소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이런 말을 이제 삼는 것인데 뭐 이들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 메시아가 한두 군데 예언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신명기, 그 다음에 미수기 다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도 그렇고. 그런데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사상이 한 8세기 전부터 이제 그 한 700 한 그때 이제 망하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좀 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뭐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이런 사람이 했지만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했으면요.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돌아가시더라도 그때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가룟유다의 잘못뿐만 아니라 뭐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잘못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이 큽니다.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예수님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님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오신다고 종려나무가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안 된다고 못 받게 죽으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방해는 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감사한 건 일은 무엇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법정에는 안 끌고 가고 감옥에는 안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좀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런 일은 없었고 1년 6개월 동안 평화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잘 이제 계속 지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다라 그러면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고난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이제 내일 말씀에 볼 텐데 뭐 이 총독, 이 갈리오 총독은요, 뭐 너네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뭐 다 해결되는 문제긴 한데 또 그 얘기를 안 하죠. 하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갇지도 않고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법정에 이렇게 해도 변호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거기서도 별 얘기 안 하고요. 그렇게 또 풀려나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좀 고난을 당하긴 합니다. 내일 또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삶에는 뭐 축복된 삶, 뭐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축복된 삶이지만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내지만 지금 분노도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순종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바울이 대단한 사도인 거는 맞습니다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능력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화도 나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또 역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